우리 민족의 주 관심사가 무엇이었을까요?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자기의 관심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우리 조상들의 늘 생각하던 그 생각의 가장 중심은 바로 먹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인사를 해도 어른들은 자네 밥 먹었는가 이렇게 묻는가 하면은 또 젊은이는 어르신들에게 어르신 진지 드셨습니까? 밥 먹었냐가 인사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밥 먹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속담에도 먹는 밥에 대한 그러한 속담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금강산 구경도 식후경이다. 우리는 배가 너무 고파서 나 모든 게 귀찮아 이런 날이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습니다. 그냥 구경하고 먹지 뭐 그러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경치가 있어도 내 배가 안 부르면 그 경치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여기서 금강산이 중요해요? 식이 중요해요? 식이 중요합니다. 식. 네, 먹을 식. 먹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늘 먹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수염이 석자라도 먹어야 양반이다. 여러분 사람들이 양반되는 거 좋아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과거 조선시대나 고려시대는 신분사회였습니다. 삼국시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평민과 이 천민의 서러움을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이 평민이나 천민이 안 되고 다 양반으로 살아서 얼마나 서럽고 얼마나 서글픈지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이 양반은요, 하면 그냥 자기가 양반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평민이나 천민들에게 말을 함부로 하고 또 손찌검도 하고 하여튼 그랬어요. 그런데 아무리 자기 신분이 양반이고 어느 집안이고 해도 뭐가 중요해요? 배가 불러야 되는 거예요. 네, 배가 불러야 돼. 그래서 서양 속담에 그 말 배부른 거지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낫다 그러지만 아닙니다. 배부른 거지가 나아요. 뭐 그렇게 고민하고 그렇게 합니까? 근데 어쨌든 양반보다도 수염이 있어서 내가 양반인데 하는데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 나는 것보다 네, 내 배가 불러야 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또 산 입에 거미줄 치겠냐. 이런 등등 먹는 것과 관계된 속담들도 꽤 많습니다. 그 말은 그만큼 먹고 살기가 힘들었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 흥부전에 보면은 이렇게 속담이나 인사말뿐만 아니라 전래 동화에도 보면 먹는 것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흥부전 아시죠? 흥부전에 보면 흥부가 드디어 제비가 갖다 준 호박 씨를 심었더니 그게 이따만하게 큰 호박이 열렸잖아요. 그래서 그 박을 잘랐더니 그 박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그렇죠. 역시 금은보화를 좋아해요. 금은보화가 나왔어요. 금은보화와 함께 또 뭐가 나온 줄 아세요? 예? 음식. 또요. 일부 때는 딱 하시던데 디주가 나왔어요. 쌀디주. 디주 아시죠? 요즘 말로 말하면 쌀통. 근데 옛날에는 디주를 해가지고 나무로 잘 짜가지고 그 안에 쌀을 넣는단 말이에요. 쌀디주가 나왔는데 이 쌀디주가 보통 쌀디주가 아니에요. 이 쌀디주는 흥부네 집에서 쌀을 퍼서 밥해 먹고 나면 낸 만큼 다시 채워지는 쌀디주인 거예요. 금은보화는 있다가 없어지는데 쌀디주는 그들이 죽는 날까지 쌀은 계속 공급됐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이치가 있는 거죠. 우리가 배고플 때가 있으나 흥부집에는 절대로 배고픔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만큼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먹는 문제는 무엇의 문제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조금 고상하게 말하면 경제 문제, 조금 속되게 말하면 돈 문제. 그렇죠?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먹는 문제가 생긴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그들 가운데 있었고, 그래서 그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해서 이제 자유의 몸이 됐는데, 여러분 노예가 좋아요? 자유인이지만 배가 고픈 게 좋아요? 그렇죠. 자유인이 훨씬 좋아요. 근데 일부 때는 노예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노예가 어떤 건 줄 아냐고. 노예는 인간이 아니라고. 주인이 때리면 맞아야 되고, 주인이 밥 안 주면 굶어야 되고, 여기 말씀해 보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 가만 앉아 옆에 있었고, 떡을 배불리 먹었다. 다 거짓말이에요. 사람들이 불평하고 막 원망하면요, 얼마나 엉터리로 거짓말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딱 한 번 잘못한 거 가지고 항상 잘못한다고 막 그렇게 얘기하고. 여러분, 노예는 내가 배가 조금 고프지만 자유인이 훨씬 좋습니다. 내가 자유하면 내가 알바해서 밥 사면 되잖아요. 내가 자유인이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한히 많단 말입니다. 근데 노예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주인이 밥 안 주면 굶어야 되고요. 때리면 맞아야 되고요. 밥 안 주고 일 시키면 일해야 되고요. 일하다가 일 못하면 또 맞고요. 더 못하면 내쫓김을 당하거나, 더 못하면 좀 반항하고 반발하면 죽여버리는 것이 노예입니다. 어찌 끼니마다 밥 준다고 그 노예가 좋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였던 그들을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면서 전격적으로 그들이 자유의 몸을 얻은 거예요. 자유인이 된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출애굽하여서 가다가 얼마 가지 않아서 어떤 일을 겪습니까? 지지난주에 막다른 골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을 인도하는데, 그들이 딱 간 곳이 바로 앞에는 홍해고 좌우에는 높은 산. 그래도 그들은 좀 괜찮았는데 갑자기 무엇을 보는 순간 당황합니까? 애굽의 군대를 보는 순간 그들은 당황하고 더 가까이 오자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 일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은 그들 앞에 홍해를 가르십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건너가게 하시고 육지로 지나가게 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나가고 나자 애굽의 군대는 그게 완전히 수장되는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그 엄청난 광경을 목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하고 찬양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이야 진짜 하나님 대단하다 할 때 찬양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찬양이 나오죠. 그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 남성들이 그렇게 찬양하는 게 여성들은 뭡니까? 탬버린을 치면서 춤을 추면서 온 이스라엘이 혼연의 일체가 돼서 찬양을 했다니까요. 근데 그 기쁨과 감격은 며칠 간 줄 아십니까? 3일밖에 안 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은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수요 예배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뭐 출근하시고 또 뭐 일하시고 이러시면은 모르지만 집에 계시면 꼭 오세요. 그래서 예배 드리고 또 말씀 듣고 기도할 때 여러분의 심령이 다시금 회복되고 주일까지 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수요 예배 3일 예배가 생긴 거예요. 자,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3일 만에 어떤 위기를 겪습니까? 물이 없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나온 물이 다 떨어진 거예요. 물이 없어지자 갈증이 나자 그들은 다시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원망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 물은 물이 없는데 저 앞에 물이 보여요.
자기들이 그 물은 먹을 수 있는 물이라고 생각해서 그냥 물어보지도 안 하고 먹었다가 쓴물을 마심으로, 다시 말하면 그들이 기대했던 일들이 완전히 무너짐으로 그들은 또 원망하고 불평했던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기대를 많이 하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누구를 기대하죠? 사람을 기대합니다. 근데 사람은 우리가 기대해야 될 대상이 아닙니다. 사랑은 무엇을 해야 될 대상입니까? 예? 알기는 아는데 사랑은 잘 안 되고 기대만 되죠. 여러분 절대로 사람 기대하지 마세요. 사람을 기대하는 한 실망하게 되고, 실망하면서 또는 화가 날 때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해. 사랑하겠습니다. 예. 정말 그렇습니다. 절대로 기대하지 마시고, 저 사람이 나한테 뭘 해주겠지 기대하지 마시고 사랑을 고백하십시오. 근데 사람들이 기대하면서 기대가 무너지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은 그냥 나무 한 토막, 기도하는 모세에게 저 나무 하나를 물에 넣어라. 그렇게 해서 물에 넣었더니 쓴물이 단물이 되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쓴물의 경험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쓴물을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단물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참 하나님 놀라우시죠. 출애굽시켜 주셨죠. 홍해를 갈라주셨죠. 쓴물이 단물이 되게 하셔서 해갈의 기쁨을 경험하게 하셨죠. 근데 그들이 다시금 또 새로운 여정을 가는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제 그들이 물이 떨어지더니 이제는 양식이 다 떨어진 거예요. 양식이 다 떨어지자 그들이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기가 막혀요. 출애굽 경험했지요. 홍해 경험했지요. 그 다음에 쓴물이 단물을 경험했으면 이제는 양식이 다 떨어져도 뭐 해야 돼요? 야, 이번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께 기도하자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또 불평하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힙니다. 이게 인간이고 이게 나예요. 나. 예, 너가 아니고 나예요. 여러분 정말로 인간은 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는 게 놀라운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그들이 무엇을 습관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불평을, 원망을 습관적으로 하고 있어요. 사실 이 원망은 왜 우리가 원망합니까? 여러분이 원망을 했던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이 원망했던 어떤 사건이나 상황을 떠올려 볼 때 원망의 원인은 첫 번째는 불신하기 때문에 원망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원망하지 않습니다. 원망은 불신의 산물입니다. 뿐만 아니라 원망은 왜 하냐? 불신하기 때문에도 원망하지만 미련하기 때문에 원망합니다. 죄송해요. 여러분을 향하여 미련하다고 말을 해서. 근데 잠언 19장 3절에 보면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의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의 길을 굽게 하는 것은 누가? 자기가 미련해서 자기가 실수하고 잘못해놓고는 원망은 누구에게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을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 미련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문의에 의하면 한국 사람들의 성인병 원인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대부분 이제 40대 넘어 50대 넘어가면 다 성인병이 있거든요. 당뇨와 고혈압과 고지혈 50이 넘었는데도 없으신 분은 저에게 저는 없어요 문자 한번 보내주세요. 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문자 보내주세요. 카톡으로. 근데 50대 넘으면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성인병이 생깁니다. 당뇨와 고혈압과 고지혈이 있어요. 근데 이 의사는 이 성인병의 원인을 세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뭐니 해도 불규칙한 식생활 때문에. 밥을 아침에 뭐 사람들마다 7시에 드시든 8시에 드시든 9시에 드시든 딱 정해진 시간 플러스 마이너스 30분 그렇게 딱 정해진 시간에 식사를 하고 또 점심은 몇 시, 저녁은 몇 시 이렇게 정해놓고 식사를 하는 분이 거의 없다는 거죠. 더군다나 요즘은 너무나도 바쁜 생활을 하다 보니까 때로는 아침 통과, 때로는 다이어트를 위해서 저녁도 통과 뭐 이렇게 식사를 거르고 또 폭식하고 오늘은 공짜 밥을 먹어서 과식하고 막 이러는 동안에 우리의 식생활 때문에 우리 건강이 무너지는 거예요. 네. 두 번째는요. 성격 때문에 성인병이 옵니다. 어떤 성격이냐? 조급한 성격, 내성적인 성격, 불같은 성격. 여러분 당뇨가요. 막 극도의 스트레스를 팍 받으면 혈당 수치가 올라갈까요? 그냥 당뇨 환자 아니어도 혈당이 가만히 있을까요? 확 올라갑니다. 신기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조절이 안 되면 당뇨 환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질병의 근원이라고 사람들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든 조급한 성격, 막 급한 사람들, 그리고 내성적인 사람들, 속으로는 참아야지. 여러분 참다가도 한 번쯤 확 소리 지르세요. 근데 소리를 사람에게 지르지 말고 누구에게 질러야 돼요? 하나님께. 교회에 오셔서 주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절대로 사람에게 소리 지르지 마세요. 사람에게 소리 지르는 그날 끝나는 날입니다. 예, 진짜예요. 내외간에야 뭐 물백이니까 그렇지만 그냥 친구 간의 소리 한번 팍 지르면요. 오늘부터 너는 나와 끝. 왜냐하면 소리 지르고 혈기 부리는 사람하고 친구 안 합니다. 친구 안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 내성적인 사람은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속이 골마. 과거에 제가 일산에 있을 때 한 여자 집사님이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분이 위에 소화가 잘 안 되고 이래가지고 일산 백병원에 갔는데 CT를 찍어도 별로 안 나타나요. 근데 계속 증세가 그러니까 MRI를 찍었어요. MRI를 찍었더니 위에 뭐가 조금 보인대요. 그래서 진단하기를 위암 1기. 수술하면 괜찮아요. 근데 위를 딱 열었거든요. 보이는 이쪽이 1기인데 그 위 뒤에 보이지 않는 뒤쪽에 4기. 그래서 한 2달 치료하시다가 천국 가셨어요. 근데 다들 마음 아파하셨어요. 좀 말 좀 하지. 힘들면 힘들다 말 좀 하지. 다락방 식구들도 몰랐어요. 저분이 저렇게 힘들게 지내는지, 무엇 때문에 힘들게 지내는지는 제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마음고생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락방 식구들이 다 마음 아파하고요. 교인들도 너무 마음이 아파요. 너무 착했거든요. 그냥 불평하는 말이 없었어요. 그분은 늘 쌩글쌩글 그러셨어요. 근데 마음으로는 그런 성격을 뭐라 그러죠? 내성적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 사람이 살다 보면 힘들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절대로 사람 앞에서 소리 지르고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앞에 와서 그냥 욕하려면 욕하세요. 하나님, 저 인간은 개의 자녀잖아요. 개의 자녀 아세요? 제가 강단이라서 적나라하게 얘기하는 개의 자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너 나한테 지금 개의 자녀라고 얘기했냐? 그렇게 안 하십니다. 다윗이 너무너무 마음이 속상하고 힘들었지만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저 인간의 대대로 자손들을 망하게 하시고 갈기갈기 찢으시고 시편 보세요. 그래서 시편 보시면 위로가 돼요. 시편을 읽으면 상한 마음이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회복이 돼요. 그래서 정말로 시편은 놀라운 말씀이에요. 어쨌든 간에 내성적인 성격이요, 성인병을 가져옵니다. 불같은 성격. 왜? 혈기 잘 부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는 하는 말, 나 뒤끝 없대이. 정말 얄미운 사람이에요. 그죠? 자기는 뒤끝이 없지만 성질 한번 탁 불림을 받아. 예를 들어 제가 누가 혈기를 한번 확 부렸어요. 성질 냈어요. 제가 그런 걸 들었어요. 그러면 제 마음은 어떨까요? 힘들어요. 더군다나 나는 뒤끝 없으니까 다음에 편하게 지내. 괜찮지? 괜찮기는 뭐가 괜찮아요? 내 마음은 문드러져 있는데. 여러분 절대로 혈기 부리지 마세요. 예. 혈기는 곧 나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혈기 부리는 사람은 주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혈기를 부리면요,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세요. 다스려야 돼요. 혈기 부르고 싶을 때 마음은 되죠. 혈기 부리세요. 교회 와서. 또 하나님 앞에 혈기 부리는 거지.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아이고 내 사랑하는 아들아, 아이고 내 사랑하는 딸이 마음이 너무 속상했구나. 그치만 나한테 혈기 부리니까 내가 너의 마음을 만져주리라.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품에 탁 안길 때 주의 친절함 품에 안기세, 팔에 안기세. 안길 때 내 마음의 혈기의 내용들이 싹 사라지고 내 마음의 상한 마음이 싹 사라진다. 한번 해보세요. 교회 와가지고 고래고래 소리 질러보세요. 진짜예요. 마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면서 어느 날 혈기가 사라지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내가 어쨌든 조급한 성격이나 내성적인 성격이나 불같은 성격이 있을 때 성인병이 잘 생겨요. 세 번째가 뭐냐면 습관이에요. 이 습관은 성인병 유발의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습관을 잘 다스리지 않으면, 제가 허리가 좀 아프거든요. 허리가 좀 안 좋은데 제가 아는 분이 그래요. 목사님, 허리 책상에 앉는 자세를 바르게 하시면 허리 괜찮아질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앉아라? 딱 이렇게 엉덩이를 딱 당기고 이렇게 허리에 힘을 주고 앉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대부분 어떻게 여러분한테 앉아있을 때 거부정하게 이렇게 앉거든요. 그래서 허리에 무리가 가니까 아픈 거예요. 허리가 아픈 것은 이제 퇴행성도 있지만 이 허리에 근육이 힘이 없어서 허리에 신경이 눌림을 받아서 아픈 거예요. 허리 딱 이렇게 자세를 바로 하시면 많이 좋아지실 거예요.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미련하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런데 특히 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습관입니다. 여러분, 남 탓하는 사람 한번 주변에서 잘 한번 탁 캐치를 한번 해보세요. 한 목사님 맨날 남 탓해. 나는 안 하니까 내가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러면요, 저는 누가 나한테 목사님 왜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아우 죄송해요 하라고. 아유 그건 내가 그러고 하는데 김 집사님이 저래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또 누가 뭐라고 하는, 아니 그건 내가 안 하려고 했는데 이 집사님이 하라고 자꾸만 얘기해서 자꾸만 남 탓한다니까. 진짜 여러분 관찰해 보세요. 탓하는 사람은 탓을 자꾸만 하고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자꾸만 원망하고 불평만 해요. 장점이 얼마나 많아요. 좋은 게 얼마나 많아요. 감사한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거 안 찾아요. 그래서 그는 어떤 사람이에요? 미련한 사람이에요. 나는 바보예요 하고 자기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가 원망을 하면 안 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원망, 자 우리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6장 7절 8절 시작.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아멘. 자,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자, 7절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들으셨습니다에 동그라미 해놓으셔요. 여러분이 누구에게 원망하죠? 사람에게 한단 말이에요. 사람에게 원망을 하는데
그것을 듣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들으세요. 8절에도 또 말씀하세요. 자, 8절의 중간에 보면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들으셨습니다에 또 동그라미를 하십시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는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함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하는 거라고요? 여호와를 위하여 하는 거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원망하고 싶을 때, 불평하고 싶을 때, 탓하고 싶을 때 무엇을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생각하셔야 돼요. 복은 누구에게로부터 옵니까? 복은 누가 주시는 겁니까? 복은 하나님이 주세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데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하면 내가 복 받을 게 많겠어요? 책망받을 게 많겠어요? 책망받을 게 많아요. 그런데 정말로 여러분의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했는데 하나님이 들으시고서는 책망을 하시고 혼을 내셨어요. 그들이 원망하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해결해 주셨다는 게 진짜 은혜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리기 때문에. 그런데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옆에다 딱 써놓으세요. 민 14, 28 딱 써놓으세요.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때는 어떤 상황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내요. 정탐꾼이 갔다 와가지고 가나안 땅 보고를 하는데 10명은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키가 3m고 그들이 먹는 과일은 그 샤인 머스켓보다도 훨씬 더 크고 엄청나고 그렇다고. 이제는 우린 죽었다고. 그들은 무채신 무기를 가지고 있고 막 그러는 거예요. 한 사람이 불평하면요, 그 불평의 전염성이 어마어마하게 강한 거 아세요? 그래서 59만 9,997명이 불평을 합니다. 원망하고 죽었다고 아우성하고 대성통곡을 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뭐라 그러죠?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땅 하나님이 주실 거라고. 반드시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정탐한 10명은 우리는 메뚜기라고 그렇게 말했지만 여호수아 갈렙은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실 거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 광야에서 죽어요.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 빼고.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원망하는 거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스탑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아이고 물이 없어요.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물 주시고 밥 없어요 하니까 밥 주시고 또 저놈의 원수들이 왔어요 하니까 원수 물려줘 주시고 그랬지만 이것은 언제까지예요? 어느 순간부터 내가 습관이 돼가지고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면 진짜 그대로 돼버린다니까요. 이거는 정말로 무서운 이야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잘 되고 여러분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원망을 반대로 감사로 바꾸셔야 돼요. 원망거리를 아니요 지난번에 하나님 물 주셨잖아. 이번에 밥 주시겠지 뭐. 밥 줘. 밥 주신다니까. 여러분 밥 주신다고 말을 하는 것과 목말라 밥 배고파 죽겠다고 우리를 죽이려고 그러냐고 그런 것과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근데 우리의 심령은 죄인이라 그런 부정의 얘기들, 원망의 얘기들, 탓하는 얘기만 하고 싶은 거예요. 왜 믿음의 말을 할 수 없어요? 아니야 분명히 지난번에 주셨으니까 이번에는 밥 주실 거야. 홍해도 가르셨는데 밥을 안 주시겠어? 물도 쓴 물을 단물로 바꾸셨는데 우리 200만이 물을 먹어도 남았는데 걱정하지 마. 기다려봐라. 그리고 모세한테 가서 얘기 좀 해보자 우리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세 번째 테스트, 네 번째 테스트, 다섯 번째 테스트 다 통과. 그러고 빨리 갔을 텐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원망을 들으신다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이 그래도 긍휼을 베푸시는 들으심이고 응답해 주시는 들으심이지만 그것이 어느 날 습관이 되면 이제는 망하는 원망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는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예요. 그러나 반대로 생각하면 굉장히 복된 얘기, 반대로 하면 되는 거니까. 그죠? 그런 것을 타산지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원망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어요. 자, 우리 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아멘. 자, 뭐가 먼저 나와요? 저녁이 먼저 나와요. 저녁에는 뭘 주세요? 고기를 주세요. 저녁에는 고기를 드세요. 우리는 안 먹어요. 살찔까봐. 우리는 고기 점심 때 먹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끼를 먹은 것 같아요. 아침 저녁. 안 그러면 낮에는 간식 정도로 먹고 아침에는 만나를 먹었어요. 이 만나는 빵과 같은 거예요. 자,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주고, 메추라기 아시죠? 치킨보다 조금 작은, 닭보다 조금 작은 거. 그랬더니 또 이 불평자라는 불평쟁이는 뭐라고 말할까요? 나는 메추라기보다 닭이 좋은데. 그런 사람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냐 알았다. 원망하니까 불평하니까 닭을 주셨더니 뭐라 그랬을까요? 나는 닭보다 소고기가 좋은데. 이 감사하지 않는 심령은요, 뭘 줘도. 자, 소고기 좀 뭐라 그럴까요? 고기 건강에 안 좋은데. 그럼 어쩌라고요? 이 불평하고 원망을 잘하는 사람 끝이 없으니까요. 자, 만나도 그래요. 하나님 매일 가서 거둬라. 그랬더니 또 불평 잘하는 사람은 귀찮아 죽겠는데 일주일치 주지 뭐 매일 그렇게 부려먹냐. 주려면 그냥 편하게 주지. 그런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예?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은요. 아무리 해도 불평하고 원망거리만 찾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 유머예요. 어떤 사람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로 맨날 양식을 주셔서 정말 지겹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양식을 주지 말고 한식도 좀 주시지.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거예요. 맨날 스테이크 주고 이러니까 돈가스 주고 스테이크 주고 이러니까 지겹다. 이제는 한식도 먹고 싶다. 양식이 아니고 한식.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주세요? 배불리 주시겠다. 배불리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매일 하루치를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경제생활의 원리, 첫 번째는 뭐냐면 감사의 원리예요. 우리는 늘 감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 원리는 뭐냐면요. 두 번째 원리가 바로 일용할 양식의 원리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것을 매일 내가 잘 챙기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고 끝나라고 이제 종을 치시는구나. 알겠습니다. 빨리 끝낼게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원리는 감사의 원리고요. 두 번째 원리는 순종의 원리예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 돼요. 매일 하루치시만 일용할 양식을 가져와야 돼요. 근데 백성들은 일일씩 하루 양식 가져와서 며칠씩 가져왔을까요? 며칠 가져옵니다. 그 다음날 다 썩어버려요. 근데 하나님은 이 경제 원리를 통해서 무엇을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시냐면 경제는 내가 책임진다. 너는 무엇하라는 거예요? 순종해라. 무엇에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여러분이 경제에 문제가 생겼다면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무언가를 한번 체크해 보셔야 돼요.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것에 내가 순종하면 경제는 누가 책임지시죠? 배부르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매일 일용할 양식을 가지되 두 번째는 제6일에는 이틀치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안식일의 원리예요.
경제의 원리는 첫 번째 무슨 원리라고요? 감사의 원리. 두 번째는 순종의 원리. 세 번째 안식일의 원리.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이 잘 지키면 여러분의 경제 생활에 절대로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원망하는 자가 아니라 감사하는 자 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의 경제 문제에, 경제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거 있으면 순종해 보세요.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하루에 하루치씩. 그런데 제5일, 6일에는 이틀치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제7일은 안식일이니까. 하나님은 안식일에게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천지창조를 하시면서 제7일에는 복을 주시고 안식하셨더라. 이게 안식일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제7일에는 하나님도 일 안 하셨어요. 우리도 일을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그럼 뭐예요? 노세 7일의 노세? 아닙니다. 제7일은, 안식일은, 오늘 주일은 우리가 일을 하는 날이 아니라 일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날입니다. 하나님을 묵상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쉬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주일날 예배 들어가는데 전화가 왔어요. 거래처에서. 사장님, 오늘 빨리 계약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돈도 보내드릴게요. 만나시죠. 우리는 갈까요? 안 갈까요? 갑니다. 거의 대부분 갑니다. 여기 계시는 분은 안 가는데 다른 분들은 가요. 네. 갔더니 계약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됩니다. 저는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어떤 사람이 계약을 하겠다고 연락이 왔대요. 그래서 오늘 예배 아내만 보내고 자기는 계약하러 갔는데 갔더니 좀 더 생각해 볼게요. 그러더래요. 여러분, 특히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절대로 주일에 역사하지 않습니다. 주일은 우리가 다음날 월요일부터 하나님께 받을 복을 준비하는 날이에요. 여러분이 주일날 가서 일한다고 돈 번다고 생각하면 정말로 오산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돈을 벌게 하지 않습니다. 왜?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6일에는 이틀치를 주세요. 그렇다고 하나님 7일을 굶기지 않으세요. 이틀치를 주시는데 여기에 놀라운 비법을 설명하십니다. 그 비법이 뭐예요? 1일부터 5일째까지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는 비법. 그게 뭐예요? 만나는 이튿날 되면 상하고 벌레 생기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도록 어떻게 하죠? 삶고 구워라. 그렇죠? 자, 우리 23절 읽겠습니다. 22절, 23절, 16장 22절,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를 거룩한 날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이틀치를 거두라 그래서 다 거두왔어요. 근데 걱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태산이죠. 왜? 이틀치 3일치 가져온 사람들 그 다음날 다 썩고 벌레 생기고 냄새나고 그랬기 때문에 순종을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하고 찾아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잘했다. 구워 먹어라. 여러분, 구우면 잘 상해요? 안 상해요? 잘 안 상해요. 삶으면 상해요? 안 상해요? 안 상합니다. 며칠 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상할 것 같으면 삶기도 하고 굽기도 하고 그래서 며칠의 유효기간을 늘리잖아요. 만나의 유효기간은 날거로는 하루짜리예요. 근데 삶고 구우면 이틀, 3일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상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 사랑과 이 자상함을 어떻게 누리냐? 말씀에 순종함으로 누리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장담할 수 있습니다. 주일날 절대로 일하지 마세요. 출근하지. 뭐 회사에서 오라 그러면 가기는 하지만은 사업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그것도 이제 나중에 믿음이 좀 자라면 회사에도 요즘 회사 말하면 또 회사 잘 들어주잖아요. 그렇죠? 근데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 아무리 뭐 100억짜리 계약을 하자 그래도 가지 마세요. 다 뻥이에요. 시험이에요, 시험. 그리고 또 가서 일은 했어요.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결제를 안 해주네. 일은 결제가 될 때가 중요한 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경제의 문제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배부르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배부르게 먹을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세 가지 원리, 어떤 상황에도 원망하지 마십시오. 뭐 해야 된다고요?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셔야 합니다. 원망하면 내가 망합니다. 원망한 대로 내가 됩니다. 그러나 감사할 때 상황을 반전시키는 거예요. 두 번째 무슨 원리라고요? 순종의 원리. 순종하셔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래서 지도자들이 모세에 가서 묻잖아요. 절대로 마음대로 행동하면 안 돼요. 물을 때 하나님이 그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세 번째, 안식일의 원리. 주일을 거룩하게 지내십니다. 이제 진짜 끝입니다. 여러분, 주일은 거룩하게 지키셔야 돼요. 절대로 주일날 여행을 가실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여행은 가시되 뭐 해야 합니까? 그곳에서 예배 드리십시오. 여행을 가는 것은 예배도 여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드려야 하는 겁니다. 여행을 가시면 꼭 여러분의 집, 여행지 주변에 있는 교회를 찾으셔서 토요일날 꼭 찾으셔서 내일은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하시고 예배를 드리셔야 합니다. 절대 여행 가지 말라 말 안 합니다. 일을 하시는 것은 거절하십시오. 월요일날 하자고 하십시오. 우리 교회 성도님 가운데 이분은요 미용실을 하시는데 새 가족으로 오셔갖고 한 달 지냈을 때 주일 성수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새 가족인데 이건 예수 안 믿다가 믿는 분이 있어요. 어떻게 또 주일 성수는 알아가지고 주일 성수를 하겠다는 거예요. 목사가 긴장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긴장하죠. 괜히 주일 성수가 장사 안 되면 다 모든 탓은 누구에게로? 목사에게로. 진짜 그래요. 일은 자기가 잘못하고 또 순종도 안 해놓고는 잘못하면 다 목사 탓이에요. 그래서 목사는 정말로 기도를 많이 해야 하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마음을 기뻐하셔서 저에게 어떻게 그를 도우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주일날 일하는 게 돈을 많이 벌까요? 미용실은 주일날 쉬는 게 돈을 많이 벌까요? 그렇지. 그게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왜? 직장인들 주일날 쉬니까 이제 와서 머리도 자르고 파마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 돈 버는 것을 포기한 거죠. 수입이 적더라도 나는 주일은 성수하겠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주일을 성수하는데 매출이 늘어나는 거예요. 아멘 좀 하세요. 여러분 매출이 아니라서 정말로 진짜 매출이 늘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날 만큼 기적이라고 말하면 매출이 많아졌어요. 그리고는 그 동네에 미용실이 2개가 더 있는데요. 그 미용실도 화요일날 쉬던 사장님들이 다 언제로 쉬기로 바꿨을까요? 주일을. 보니까 저 미용실 주일날 쉬는데 장사가 잘 돼. 장사 안 되면 주일날 쉬겠어요? 안 쉬겠어요? 안 쉬죠. 그렇잖아요. 주일날 쉬어요. 주일날 쉬는데 매출이 늘거든. 장사가 잘 되거든. 그래서 다른 사장님들도 주일날 쉰답니다. 근데 제가 그 쉬는 사장님들의 매출이 늘어났는지 줄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셨을 것 같아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할 때 문설주에 어린 양 피 발랐는데 애굽 사람들 바른 사람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애굽 사람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씀에 의지하여 문설주에 피를 발랐더니 그 집에는 죽음의 사자가 지나간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예수 믿는 사람 따라서 안식일을 주일을 거룩하게 주일을 지키지는 않겠지만은 그 주일날 쉬는 그것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경제 문제는 감사의 원리와 순종의 원리와 안식일의 주일의 원리에 입각해서 여러분이 생활한다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채우시는 놀라운 역사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곳간을 하나님이 채우시고 여러분의 경제에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일은 절대로 청금을 준다 해도 가지 마세요. 예배를 드리세요. 예배를 드릴 때 내가 예배 최상의 컨디션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나를 준비하세요. 그리고 또 주일날 교제도 하세요. 그리고 주일에 또 하나님의 은혜도 구하시고 가족과 함께 좋은 시간도 가지시고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경제에 놀라운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